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몫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됐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이름답을 볼까요? 62문에서 64문까지입니다. 제24주일 62문에서 64문까지 311페이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2문부터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3문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제23주일에 나오는 새 문답이었지요. 59문에서 61문까지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지요?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칭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교리이기 전에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지요. 이신칭이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그래서 이신칭의 혹 칭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고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야 하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완전한 의와 공로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또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또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23주일 문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조금만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60문 읽고 문답 한 문장만 해보겠습니다. 60문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됐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배우고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칭의 교리를 우리가 말할 때에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 때문이라면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음이 생길 수 있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일 외에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 어떤 다른 선행은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칭의교회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의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24주일 내용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할 때마다 반드시 제기되어지는 물음들을 오늘 세 가지 물음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지만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첫째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요지는 뭐냐? 우리가 칭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뜻일 텐데 그럼 정말로 사람의 선한 행위는 조금 더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사람의 선행이 의로움의 전부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 의로움의 일부라도 될 수 없다는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참여도 없이 아무 선한 행위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또 인간 존재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63번 보세요. 이것도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생에서 착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사람의 선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보게 된다면 성경에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공허한 빈말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덕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선한 행위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모순된 존재로, 공허한 말을 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닌가.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인지 반대하는 사람이 말인지 성경에서 하는 말인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해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십시다.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즉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 이외에 선한 행위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선한 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에서 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상실케 만드는 교리라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리일 수 있겠는가? 자,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칭의 교리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물음들이 지금 언제부터 제기된 거예요? 이게 지금 24주일에 그대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하이델베리 운동답이 1563년에 만들었잖아요. 16세기 그 후에 그 시대에도 이런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칭의와 관련해서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어지는 이런 물음들은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시기에서 출발해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오늘 21세기의 우리 시대까지 여전히 뜨거운 신학적인 관심사요, 또한 갈등의 이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칭의 교리와 관련돼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질문들이 교회사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질문이 되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에 이미 답하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궁금하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면 성경마저도 부정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어느 시대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칭의 교리를 의심하고 의문시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 칭의 교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교단이나 교파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캐톨릭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영국 성공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알미니안 계열의 복음주의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나 개혁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칭의 교리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엄밀한 해석을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칭의 교리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달리 말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에서 제기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많은 반론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이 주장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동조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지성과 경험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물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접근에서 나온 반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분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히 친근하고 호소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면 오히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그런 가르침들은 그게 왜 그렇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의 진술에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친근하고 왜 그런 설명이 호소력 있게 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접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의 진리도 마치 여론전처럼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처럼 많은 사람이 추구하면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24번째 주일에 해당되어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인간적 이성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물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전달된 이후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 응답은 그것들을 세 가지 종류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이 중에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해설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질문 다시 볼까요? 이번 첫째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62문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자, 이 물음을 고쳐 물으면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가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다 악한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세상에선 선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참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 보면 막 의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훈훈한 감동도 일으키고 그렇죠?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줄 내다 들어보셨어요? 혼줄 내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혼줄 내는 건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야단치는 건데 어떤 자영업자나 어떤 가게 하시는 분이 아주 미담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엄청 많은 걸 사서 정말 돈줄을 내버려야 하는 그렇죠?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소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또 세상에 큰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헌한 위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큰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작은 일에 소소하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세상 현실인데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착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사람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 이치랑 같은 거죠. 원래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빛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달을 보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은 태양에 반사된 빛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게 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독교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항상 촉구하고 격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참 왜곡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부분 뭘로 생각해요? 자비의 종교, 사랑의 종교, 구제의 종교로 생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칭의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상대적으로 지금 사람이 얼만큼 의로운 존재냐 아니냐, 세상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말대로 보면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율법은 구약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할례였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종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다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제 몰래 들어와서 교회 선생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려온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되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기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한다면 더 나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행위도 율법도 잘 지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편에서 보자면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혹은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와 같은 선한 행위를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성적으로는 그 부분에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장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의심하고 부인하는데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만일에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치 못하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자체가 의심되고 부인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완전한 의와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에 여기에 구원의 사람의 행위와 선행이 조건으로 덧붙여진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 절반의 구주 혹은 불완전한 구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듣기에 아무리 좋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부인하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게 된 것이. 칭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 첫째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세요. 첫째, 질문의 요지처럼 만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되든지 의의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가 확보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져 있는 것. 첫째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율법에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기준에 충족하려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흠이 있거나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조금 더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제시한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절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인가? 착하고 어질게 세상을 사는 사람일까요?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일까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유명인이면 가능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절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속에서, 강설 속에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인류의 첫사람,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보편성. 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역사든 어떤 시간 속에든지 사람이 머무는 곳에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왜 죄의 결과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건 죄의 보편성인데 그 죄의 보편성이 있게 된 이유를 로마서 3장, 5장에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잘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첫 번째 오늘 62문의 그 증거 구절로 제시된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부정한 자다. 불의한 자다. 심지어는 우리의 의가, 여기서 우리의 의는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또 선하다고 할 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하는 일에도 늘 불완전함과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전하고 순수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 사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마음에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한 동기를 갖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죄의 오임이 없습니까? 그 속에 불의함이 없습니까? 완전히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도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랑이 돼버리고 공로가 되어버리고 자기의가 돼버리고 하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그런 성취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유효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성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처럼 몰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에는 죄의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좋은 일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 사람의 죄로 변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좋은 학문과 기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자신들이 하면 다 잘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자신의 온연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얘기지요.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인정들을 해야 되는데 남의 잘못은 물고 헐뜯고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 해서도 감추려고 하는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보면서 과연 지도자급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 그런 것인가. 근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정책도 안 보고 도덕성도 안 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를 정도로 혼돈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 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나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명예를 찾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든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요. 사람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사람은 율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종속되었는데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의미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에서의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되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행위로서 선한 것을 이루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절대 기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랬지.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우리 죄인 된 인간들은 온 율법을 지킬 수도 없겠지만 그 하나만 거쳐도 모두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남전도 여전도에 남성도 모임, 여성도 모임 통해서 십계명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의 문자적 의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깨닫는 게 뭡니까? 과연 십계명 앞에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죄 없는 자처럼 목이 뻣뻣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겠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늘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져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안진뱅이 된 거지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죠.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긍휼을 바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그 이룬 의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2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62문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성일에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오후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왔고 지금까지 참된 개혁교회가 늘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할 것들을 또 깨우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고 또한 그 교회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며 그들을 양육시키며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행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 스스로는 큰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는 더 깊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확신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판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가정과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겸허히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불확실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